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 비준비하신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시간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찬송하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악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찬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비준비하시니 라는 CCM의 제목을 따서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사실 비준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찮은 풀까지도 먹이시려고, 그리고 심지어 까마귀 새끼에까지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사실 비준비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원인 제공이에요. 왜 비를 준비하시는가? 왜 하늘의 구름을 그리고 비를 준비하시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즉 양육자로서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양육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12절에서부터 12절 이제는 찬양의 대상에 누가 그러면 찬양할 것인가. 7절은 찬양의 방법을 통하여서 감사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밝게 비추며 자마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했다고 한다면 오늘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시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서 20절 비교적 긴 구절이지만 짧게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 하나님은 말씀 나바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온갖 자연의 환경,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 7절, 12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해라. 오늘 12절에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12절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12절 말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샬라임,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에요. 평화의 터전을 향하여서 찬양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그리고 치온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치온. 이 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는, 양지바른,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넓게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평화의 도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그래서 앞에서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샤바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뒤에는 할랄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영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평생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 14절.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가? 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쓰는데, 왜냐하면 영어로도 for, for 또는 because of 이런 의미를 쓰는데, 왜냐하면 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 이유가 13,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아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이 문빗장은 예루살렘의 성문을 닫는데 아주 견고하게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닫는 빗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겠다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유예요. 또 하는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크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경내에, 내가 추구하는 내 바운더리, 내 경계에 평안함, 샬롬을 허락하시겠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하겠다. 이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는 다 문빗장도 견고하게 되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경내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것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게 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단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온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시게 하겠다.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헬레브라는 단어인데 기름진. 동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지방. 우리는 지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헬레브라고 하는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죠. 그 기름진 것, 그게 바로 헬레브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밀로 최상의 것으로, 최고급 있잖아요. 최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밀, 우리가 영어로 will이라 하잖아요. W-H-E-A-L. 이 밀이 신명기 4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기록되는 7가지 과일 중에 첫 번째가 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밀로 주겠다라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공급해 주겠다. 우리가 보통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 정녕 눈이 밝아지게 되고 죽게 된다. 물론 사단 마귀는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일명 그 선악과가 무엇일까? 영어로 아담스 애플에서 어떤 사람은 사과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무화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3, 14절을 통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구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몸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우리의 자신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멈추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산성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산성이 철저히 보호받으려면 우리 중국의 진나라 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그 만리장성이 흉노족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문을 개방해 준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았어도 견고하게 쌓았어도 그 문지기에게 얼마의 비자금을 주니까 문을 열어줌으로 인하여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성계라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오고 가는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강대국이 영원하지 않아요. 다 멸망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5대 제국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데파사는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헬라는 또 로마에게. 그럼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로마도 영원하지 않고 로마도 무너지게 되죠. 오고 가는 역사는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보잘것없는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이 되어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 그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 바로 이거예요. 잠언 18장 1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자, 그 다음에 또 9절 보면 15절에서 18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숨쉬는 모든 호흡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다 지키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자, 15절에서부터 18절 우리말 성경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을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떠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아멘. 그의 명령을 통하여서 땅에 보내시는데 다 추위와 관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겨울이 되면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그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서리가 내리는데 재같이 온 지면 흩어 있는 광경을 때때로 새벽을 나오실 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부스러뜨려서 뿌리시는. 그래서 추위가 왔을 때 눈과 서리와 우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겨울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추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꽁꽁 얼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의인화시키겠어요. 말씀을 보내셔서 다시 봐보세요.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신속히 되어지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눈이 녹고 서리와 우박이 녹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밑줄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자연계의 섭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화재랄지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 그의 많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일들을 보시면 순간이잖아요. 최근에 어디입니까? 저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모텔입니까? 호텔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화성의 아리셀 공장의 화재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차라리 끄지 아니하고 몇십 초 여유가 있었을 때 모두가 다 밖으로 대피했더라면 다 살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하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다시 봄이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당연한 게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추위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눈이 서리와 우박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말씀으로 속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에서부터 18절을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하게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묘사예요. 15절로 18절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떨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눈을 녹게 하고 서리를 흩어들게 하고 우박을 녹게 하는 것은 말씀을 보내셔서 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인화법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녹게 하시고 그러면서 물이 흐르게 된대요. 물. 이 성경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날에는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인데 동해도 서해도 흐르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러고 흘러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운 눈과 우박과 서리를 녹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속히 보내셔서 말씀으로 녹이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는 찬송을 우리가 얼마나 CCM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겨울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물이 흐르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녹이시고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생수, 마임, 하임이라고 하는 물, 마임, 하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물로 상징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추운 눈과 같은 서리와 같은 우화과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속히 녹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이 흐르게 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물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 물이 풍족한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임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들이 당연하게 흘러간 것 같지만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좌우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보면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연 피조물의 세계에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지요. 바로 누굽니까?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야곱.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가십니다. 12자녀를 12아들과 한 명의 딸 13자녀를 통하여서 12지파를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허물 많고 이사야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다발. 그러니까 15, 16, 17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피조세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였듯이 그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며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를 누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좀 전에 눈을 통하여서 서리를 통하여서 우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다 녹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니 그런 것처럼 피조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 택할 만한 그릇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헤세드로 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고 신명기 4장 7절 8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가까이 하신 것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해서 큰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그마치 우리나라는 36년이지만 그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우리가 1948년에 8월 15일에 독립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도 1948년에 다시금 잃어버린 나라를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아이러니한 사건들을 보면 참 놀랄 수가 없는데요.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함을 하는 민족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율례, 말씀, 법도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큰 은혜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된 포이에마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20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147편 20절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더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민족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적이 없대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 이거 바로 특별 계시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햇빛으로 피를 얻게 되는 것은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총은 다 누구나 누리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것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12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 그 대상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중심한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이요 시온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찬양해야 돼. 신명기 4장 34절 3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가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거나 우월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좀 전에 고백한 신명기 4장 34절 35절처럼 어떤 신이 와서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내린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중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름받고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의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이신 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고백들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경배드리리. 바로 뭡니까? 지존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회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마땅히 높이며 영광 돌리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시편 147편 할렐루야 시예요.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20절 마칠 때 할렐루야로 마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땅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양육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의 삶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시편의 고백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름을 예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신 것은 하나의 도구예요. 어쩌면 비 준비하신 이는 우리는 하나의 제목으로 잡혀졌지만 사실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찮은 풀이라도 까마귀 새끼에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구름을 예배하시고 비름을 준비하신 거예요. 비 준비한 것이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찮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를 위하여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양육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좀 전에 우리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말씀 앞에서 시간이 좀 돼서 그 찬송 드리고 3주 연속해서 우리가 비 준비하시니 우리를 위하여서 147편의 고백,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이제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비준비하시니 찬송드립니다. 삼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나눈 비준비하시니 시편 147편.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양육자이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찬송합니다. 예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가슴에 서럽고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오늘 3번에 걸쳐서 마지막까지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구름을 예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찮은 풀을 위하여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입히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르시는 양육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